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양자됨과 거룩하게 됨을 제목으로 34문, 35문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34문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 속한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35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됨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며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양자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칭의를 받는 것,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것과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혜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땅에서 누리는 첫 혜택으로 죄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칭의라 그러거든요. 내 양심도 나를 죄의 투성이로 보고 있고 사람들도 나를 쓸데없는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착해서 옳다고 아니고요. 내가 뭐 훌륭해서 옳다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옳다 하신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앞에 나온 자들만이 누리는 첫째 혜택이고, 오늘 그 둘째 혜택으로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둘째 혜택인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기는 지어도 죄의 노예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넉달같이 달려와서 이렇게 세우시고 마귀에게 그냥 시비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사람이 두 번째 혜택으로서 하나님의 죄의 노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술 취한 아저씨들 보면요, 자기 집이 101동인데 101호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102호를 문을 막 두드리고 안 열어준다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다음날 101호의 아줌마가, 자기 부인이 이 사람 내 남편 아니랍니까? 이런 인간이 어딨냐 하면서 막 등을 두드려 패면서 101호로 데이트로 들어가죠. 그거가 흡사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서 세상에 이끌려갈 때도 있고 또 유혹에 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등짝을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좀 아프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기 때문에? 양자기 때문에. 양자기 때문에.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는 해방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죽어요. 죽어. 내 똑같이 죽는단 말이죠. 누가 알래스카에서 영하 30도 되는 곳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럼 건져낸 사람은, 야, 내가 건져내줘서 니 이제 내보고 감사해야 돼, 항상 내만 생각해야 돼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이면 죽어요. 10분이면 동태가 돼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난로를 피워주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 뭐 하셨다? 칭의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 삼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자녀를 삼았는데 친아들 삼지는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양자다. 우리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자 제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양자로 들어가면 주스 온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 또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는요, 양자는 이 친아들과 똑같은 혜택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도요, 친아들이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아들 삼아가지고 왕으로, 황제로 세우고 쓸만하다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자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혜택인데, 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스온 아들 정도의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독생자인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은 믿음이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믿음이 안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내가 필요할 때만 와야 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계셔서 찝찝해서 못하겠어. 그런 것들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덩그리에 놔두고 얼른 필요하면 빨리 필요 안 하면 모르는 척.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고 필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들어가고, 이런 믿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천국 갈 믿음이 못 돼. 이런 믿음 가지고. 근데 뭐 때문에 간다? 예수 때문에 가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요, 더 이상 이거 나갈 것도 없어. 이제부터 막 뛰고 솟고 난리를 치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만난 것처럼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술집에서 이래갖고 되나? 이러면서 빨리 가자.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구원을 봤다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 돼. 우리 믿음이 뭐다? 참 깔딱깔딱 사라질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하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가 꺼져갑니까? 내 믿음이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상합니까? 내 믿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꺼져가는 이 믿음을 마귀는 꺼버리려고 그러고 세상도 꺼버리려고 그러고 내도 꺼버리려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끈다. 할렐루야. 그게 양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뭐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씀해 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저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받고 지옥 갈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데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진노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욕심을 따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오면 가슴을 치고 뜯고 하면서 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얼굴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면서 괴로워 뒤집어져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에 경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에.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죠? 저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이유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도 교도소 갈 사람인데요. 그것도 양자입니다. 아멘. 네, 양자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한 200년 정도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봐도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들로 보일 것이고 자기 자신들도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볼 때도. 그런데 모시라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바로야,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에 아니에요 꼽혀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는 꼽혀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꼽혀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으니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종의 영이 아니다. 종의 영. 우리는 누구의 영이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누가 증가한다? 성령이 친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 죽고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내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을 때려 패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당신의 종이라고 할 때 좋아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다가 푹 찔러 들어오면서 넌 나의 종이다, 넌 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음성을 얼마나 듣습니까? 바쁜 시대라서 못 들어요. 깊이가 없는 시대라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정진해야 됩니다. 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40일 한 거 그냥 굴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어쩌다가 금요일날 한 10분 기도하자 이거 따라합시다. 짜친다. 경상도 말로 짜친다 우리가. 절에 있는 사람도 짜쳐. 예. 주지도 않는 우상한테 달라고 40일, 80일을 1년에 엎드려 있으니 그들도 짜치고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달라고 하지 않으니 또 짜치고 이래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무서워해요. 종의 영만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킬 줄 몰라요. 종은 얻어맞고 종은 욕듣고 종은 심부름하고 이것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네가 뭐 잘났다, 니 내보다 안 착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그러면 니는 나를 욕해라 하고 그 사람을 시비할 것도 없어요.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하는 음성을 자주 들으시고 행복한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양자들이 갖는 권리가 있어요. 시편 121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지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뭐한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양자들이 누릴 권리 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죠. 시편 34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힘이 좋은 사자는 꼭 해봐야, 찾아봐야 지가 먹을 것 하나 찾아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맨날 배가 쏙 들어가 있어요. 파리가 눈에 붙어가지고 파리도 쫓아내도 파리도 안 날아가.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풍성하게 산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산다고 하니까 돈, 명예, 권력 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말이죠.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엉뚱짓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권력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수없이 죽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의 소망을, 젊은이들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이 말에는요. 앞서서 갈로 지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 된다. 그 내 영혼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한 것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난해도 웃으면서 살고 연약해도 웃으면서 살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하는 일이 그냥 남의 집 구르마를 끌어도 40억 버는 사람이 돼가지고 고려대학 갖다 바친다 이거.
평생을 그 휴지를 줍어가지고 뭐 팔고 이래가지고 40억을 만들었어요. 고려대학교 장학금 받으시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뭐 돈 하면서 하다 막 병들어 죽어본다. 막 받쳐 죽어본다. 이게 비일비재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병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병약한 가운데서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병약한 사람이 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놈의 사람이 이래 병이 나가 꼼짝도 못하냐, 하나님이 있나 없는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 모든 병자들이 누구에게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겠어요? 뭐 몸이 우람한 사람이 병자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낫을지다 이러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겠어요? 더 기죽어버려. 더 기죽어버려. 저는 간증도요,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별로 흥미 안 하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삽니다. 이것이 진짜 간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500억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500억 부자가 되었으면 빨리 500억 다 내놓고 예수를 쫓아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간증에만 우리가 번영신학이 여태까지 수없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이 이상한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피 속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마떼기 밑에서 살다가 지금 이 순간 수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간증입니까? 나는 자랑이라고 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양자된 자에게 뭐 한다?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한다. 이거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낫지 못할 병에 걸려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이것도 누리는 권리를, 얻어맞는 것도 권리라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리나요? 어디 뭐 한 군데 그냥 부러뜨리려고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식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훈육이고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양자들을 반드시 양육한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한국 개신교회는 이 양육을 안 받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주일날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것,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만 익숙돼 가지고 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히트 친 게 순복음교회입니다. 구역 제도를 갖고 와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이 모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써보는데 잘 안 되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런 것만 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목사는 너무너무 수월할 것 같아. 근데 적은 그룹으로 모여서 묵상한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생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음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양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원실 권사님은 착해서 질문하면 안 되겠다. 독한 사람이 좀 없네. 송 권사님 좀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 생전에 모르는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엄마 50만 원만 줘. 줘 했다가 안 먹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했어요. 그러면 그 송 권사님이 이거 내 아들 생겼다 하면서 50만 원 들렁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근데 그 애가 자꾸만 때를 쓰면 따라붙고 막 바지를 자꾸 막 늘어뜨리고 걸음을 방해하고 이래서 50만 원 달라고 막 악다구니를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준다는데 이렇게 착하니까 이 질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경찰을 부르지, 경찰을. 아니면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 아이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누구 옆에 교인들을 부른다지 할 거 아닙니까? 해야지. 결국 죽이는 말 결국 죽여.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을 쑥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자겠다고 들어놓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른 나가라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자가 구하면 안 줘요. 근데 아들이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 그 응답 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우리 기도는, 저는 기도를요, 할 기도 따로 있고 안 할 기도 따로 있다. 이거 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핵폭탄도 달라 하면 되지. 나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김일성이 혹이 툭 터져 죽게 하시고 우리를 통일시켜 주세요. 수요일 날 교회 가면 대표기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김일성이 혹 났다고 할 때 혹이 낫게 알려주시고 이런 걸 안 하고 혹이 빨리 자라서 툭 터져가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때는 참 뭔 저런 기도를 하나. 그 기도 옳다 그러다를 떠났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할 만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걸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석 달 열흘이 가도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 못하는 기라. 기도할 제목 찾는다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야. 그냥 막 하세요. 그냥. 아버지 해놓고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우리 어린 애기들이요, 아빠 이러면서요, 말이죠. 자기가 어른들이 알아듣도 못하는, 아빠 나는 겨울 여름에 아빠 나는 파카를 입고 싶어. 파카 꺼내줘요. 이러면 아빠가 이놈의 자식 정신 차리고 아빠한테 부탁을 해라면서 막 애를 두드려 팹니까? 그냥 안 들어줄 뿐이지. 안 들어줘. 그것도 결국 안 되면 자 입어봐라 이놈아 하고 줍니다. 그러면 애가 조금 입고 있다가 덮어가지고 벗겨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아빠가 재미있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있어 하신다. 기뻐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그 응답받을 권리가 양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서 8장 17절 돌려주실래요? 없나?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됐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독자 예수 때문에 됐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와 동일한 반열에서 주님 앞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이죠.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정말 천방지축 형편없는 싸구려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서게 돼 있어요. 완전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마지막 그날에는. 할렐루야. 그것을 아시면 이제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말입니다. 후사.
자, 그럼 이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면 그리스도는 영광만 받으셨어요? 고난도 받으셨어요? 고난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뭐가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지. 오늘 고난을 받아서 내일 영광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울 때 나도 영광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머지 이 이후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 받는 것을 개의치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령 받은 베드로는 깨달아 놓으니까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보고 내가 길을 가는데 내 뒤통수에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돌아서서 왈왈왈왈 하고 가면 되잖아요. 1대1. 1대1이에요. 근데 그 욕을 들으면서 왈왈왈왈 해주고 싶은데 돌리려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래요. 예수님 쳐다보지 마라. 욕하다가 죽고로 놔둬라. 이러면서 그냥 니는 네 갈 길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만 내 이성이 한번 갉아줘야 돼. 그 갈등 느낄 때 우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부분만 봐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예수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막 본들 가지고 붙여놓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테이핑 밴드를 가지고 창창 감아가지고 아무리 떨어질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면요. 뒤로 돌아보는 게 힘들어. 이리 가면서 자꾸 요래 보고 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다가 구덩이 빠지죠. 다치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억길 가는 것, 한눈 팔면 다 억길 가게 되고 한눈 팔면 다치게 되고 한눈 팔면 엎어지게 되고 이유가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봉사할 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또 실컷 봉사해놨는데 목사님이 이거 뭐 일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잘 안 그럽니다. 좀 엉뚱하게 해놔도 그냥 잘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그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을 안 받아도 될 일인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다 애매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 고난 받을 때 양자들은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이 별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네. 자, 저기서 나오는 결과가 애매한 고난이거든요. 저게 뭡니까? 저게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시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도 사람들이 내보고 미쳤다 합니다. 아무도 혼자 앉아서 뭐죠? 혼자서 죽을 거냐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핍박이죠. 뭐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고 뭐 하죠. 이 핍박을 양자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감당해야 됩니다. 핍박당하기 싫은 사람입니까? 양자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양자 권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금방 말씀드렸던 쭉 권리가 있어요.
그 좋은 권리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리를 누릴 때 반드시 겸하여서 당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핍박도 당합니다. 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로마서 8장 17절요. 시작. 뭘 받아야 된다? 네, 고난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 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나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이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요, 유익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칭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그 다음 또 양자는 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양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나 양자됨은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딱 되고 나면요,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따라합시다. 거룩한 변화. 이 거룩함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양심을 콕콕콕 찔러서 바른 길을 가도록 자꾸만 도우시고, 또 내가 괴로워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내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되는데,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룩하게 된 이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 어제하고 전에하고 부르심을 잊기 전하고 다른 사람, 아까 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양자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죄의 종으로 살겠어요? 의의 종으로 살겠어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기도 하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아, 새 사람 됨을 축하합니다. 또 한 번 더 이제 경고를 하십시다. 새로운 삶을 사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은 양자로 우리를 데려가셨고, 그 순간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사나 보자. 안 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두드려 패가면서 사랑으로 징계하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실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 뭡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이 그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백전백승은 못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전까지는.
백전 99패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러나 백전 99패를 할지라도 제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99패 한 사람은 피투성이 돼가지고 와 울겠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그게 세리의 마음이에요. 세리의 마음.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13절요.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다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스겔 시대의 당시 최고의 큰 죄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안에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아니 죄송합니다. 양자된 자들의 이 삶의 이 모양이 드러나기를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그 봉사의 일을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양자가 되고 나면 이런 거룩함으로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유익을 봤는데, 하나님에게 옳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사실 다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이 세 가지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신앙인이 될 거라. 근데 우리는 많이 알아요. 많이.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도 못 남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구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 몸으로 실현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나라, 더 큰 세력을 이기고 넉넉히 지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